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말씀 중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속이 좁은 물고기를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예? 밴댕이요. 정답입니다. 밴댕이입니다. 우리가 밴댕이의 소갈딱지를 하지 않습니까? 밴댕이의 소갈딱지. 이 소갈딱지는 뭐냐면 소갈머리라는 말인데요. 이 쓸개를 말합니다. 밴댕이의 쓸개가 보이겠습니까? 그렇게 작은 것을 의미하는데 사실상 작다는 의미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쓸개가 작아서 속이 좁다 이런 말이 아니라 밴댕이는 잡혀서 물에서 나오자마자 잡혔다는 그 분노함을 참지 못하여 온몸을 공중에서 발을 떨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잡혔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물 밖에 나왔다는 것은 용납이 안 돼요.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을 말합니다. 즉 자신이 감정과 인격에 많은 것을 포함 인내를 할 수 없는 그런 마음 때문에 자신을 무너뜨리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밴댕이의 속을 딱 찌르면 참 속이 좁다, 참지 못한다, 인내하지 못한다는 마음을 가지는데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 때 얼마나 강력한 믿음과 마음을 가져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 어떤 고난과 아픔이 와도 쉽게 분노하지 않고 믿음의 평안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 참 그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이 라반 외삼촌의 환대를 받으며 집으로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에 그냥 이 문맥을 보면 그래 별일 없었겠지, 잘 들어갔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이 거리가 몇 킬로가 있습니까? 그가 떠나서 들어온 이 하란까지 거리가 바로 900km입니다. 베델에서 하란까지가 900km가 되는 거리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의 나이입니다. 야곱이 나이가 몇 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은 나이가 15세인데요. 지금 하란으로 떠나가서 도착하는 또 떠날 때의 나이가 거의 70세가 됩니다. 야곱의 나이가.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명령합니까?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에 야곱에게 결혼해라. 이방 여인과 말고 내 집에서 결혼해라. 그러니 여러분, 이 나이가 거의 정확하게 말하면 77세인데요. 900km 여정을 끝내고 하란에 도착했을 때가 77세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이삭의 명령을 따라 결혼한다는 것이, 그리고 족장이 된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80세 노인과 결혼한다? 누가 딸을 내어주겠습니까? 여러분의 귀한 딸을 80세 노인에게 내어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딸들이 77세의 노인과 사랑을 한다. 여러분, 그러면 어느 정도 돼야 되겠습니까? 보니까 헐리우드 배우들은 막 수백억 되고 막 조 단위로 재산이 되니까 70세의 할아버지가 되었는데도 20세의 그 청년과 결혼하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그 정도의 부자가 되든지 갑부가 되든지. 근데 900km의 여정을 떠날 때는 무슨 몸이었죠? 빈털털이었습니다. 그가 이삭의 축복을 받고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을 챙겨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900km의 여정을 떠나야 되니까 정말 호련단신, 자기 몸 하나 세우기도 힘든 여정이기 때문에 정말 거지처럼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돌베개를 베고 광야에서 잤지 않겠습니까? 무사히 900km를 도착한 것도 이 77세 노인 이 야곱에게는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 할아버지가 그렇게 여행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나이에 900km 부산에서 압록강까지 걸어서 횡단하여서 간다면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가다가 병들든지 가다가 초상 치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무도 그와 결혼하지 않을 겁니다. 또 라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봤지만 돈에 굉장히 밝은 사람이고
돈 욕심이 엄청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빈털터리가 77세가 되어서 딸을 내달라.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되겠습니까? 학력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 또 인물도 그렇게 뛰어난 게 아니에요. 에서는 그래도 근육질이고 우락부락하고 재산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뭡니까? 참 그 나이 늦게까지 엄마 품속에서 연약하게 자란 사람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 참 한심한 인간이다 라고 생각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행동 거지도 똑바로 해야 되는데 11절 말씀 보면 좀 이상한 행동을 해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 먼 길을 다가와서 라헬을 만난 다음에 할아버지가 그 젊은 처녀에게 뭐라고 합니까? 입을 자꾸 맞추려고 하고 하고 막 울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여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왜 이러세요? 하면서 이렇게 도망갔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당시 문화는 입맞춤은 신에게 입을 맞추는, 즉 여인을 신으로 대우하는 인사법이라고 하지만 나이 많은 저 900km 달려왔으니 얼마나 몸에 찌든 땀과 냄새와 광야에서 지내면서 그의 모습이 얼마나 흉측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갑자기 입을 맞추면서 한다. 다른 멋있는 남자에게 신의 대접을 받는다면 멋일 거예요. 그죠? 멋있는데 그런 사람한테, 노숙자와 같은 사람한테, 정말 입냄새가 가득한 사람한테 입맞춤을 당하고 인사한다. 이런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와서 왕찌질처럼 우는 거예요. 소리 내서 막 우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견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야, 과연 결혼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모습에서 어떻게 야곱이 젊은 처녀와 결혼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최고의 능력자죠. 우리가 보면 그의 모습과 그의 삶을 보면 절대 결혼할 수 없고 절대 여자를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할 수 있는 족장이 될 수 없는 불가능한 인생을 살아가는 야곱이라는 겁니다. 누가 77세의 노인에게 희망이 있다 말하며 누가 77세의 노인에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결혼할 수 있다라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는 900km를 달리면서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달렸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만 향하여서 주님만 믿고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여정에서 죽는 것이 당연합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니까 내 자녀를 통해서 내 민족, 내 자손들이 정말 별과 같이 많아지는 역사가 있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정말 세상 사람 보면 멍청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신에게 속은 사람 같지만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간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가 뭐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의 모든 삶과 인생을 준비하셨는데요. 어떻게 준비하셨느냐? 첫 번째로 그들이 만난 사람들이 누굽니까?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여러분 우물에 물을 먹기 위해서 이들은 어떤 형식을 취했냐면 2절과 3절 말씀 보면 먼저 왔는 사람이 우물의 뚜껑을 열고 물을 먹는 게 아닙니다. 뒤에 따라오는 모든 부족에, 쉽게 말하면 주민들이 시간을 정하여서 그때에 맞추어서 다 모이면 돌을 옮겨서 물을 먹고 돌을 옮겨놔요. 그게 돌이 작은 돌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먹지 못하도록 엄청난 큰 돌을 딱 막아 놓은 거죠. 그리고 주민들이 다 모였을 때 힘 있는 장사들이 모여서 그 돌을 옮겨서 함께 물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약속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부족들이 와서 그 우물에 물을 먹기 때문에 이 부족이 지나가 버리면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라반의 가족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야곱이 그때에 와야만 만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아니면 또 어디서 방황하며 또 길을 떠났을지 모릅니다. 쉽게 만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야곱이 목이 말라 하란에 왔을 때, 우물에 모였을 때 다른 부족이 온 것이 아니라 때마침 하란에서 온 부족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형제들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만남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특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옆에 친구를 만나도, 이웃을 만나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키우게 되고, 내 소망을 키우게 되고, 내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들을 먼저 만나기 전에 가장 먼저 만날 존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다가 이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이 이해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일이 두 번째 일어납니다. 그게 뭡니까? 야곱 6절 말씀 보면 너희가 평안하냐? 평안하다. 그의 딸 라헬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놀라운 비밀이 또 있습니다. 양치기는 보통 여자들이 하지 않습니다. 양을 치는 건 누가 하죠? 남자들의 몫이 많아요. 왜? 늑대와 또는 일이나 맹수들과 싸워야 돼요. 사자와 싸워야 돼요. 물론 이삭의 아내 리브가 정도 되면 낙타의 물을 3시간 먹일 수 있는 힘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강력한 힘이 있는 남자들이 아니라면 어떻게 싸움에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이 라헬은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행히도 라반에게는 2 딸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존재가 성경에 표현되지 않는 것을 보면 이 라헬에게 하나님께서 양을 맡길 수 있는 직업을 줬다. 레아가 아니에요. 누나가, 언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헬이 동생이 맡은 것을 보면 동생의 힘이 더 강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양을 치는 직업을 주었기 때문에 그의 태생이 양을 칠 수 있도록 인생이 그렇게 꼬였죠. 어떻게 여자가 거치고 험한 일을 하겠습니까? 라헬의 입장에서는 가장 꼬인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 때문에 오히려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오시는 사람, 야곱을 만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도 도망자의 인생이었기 때문에 라헬을 만날 수 있는 인생이 된 거죠. 서로가 가쁘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았다면 절대 이런 일을 하지 않았겠죠. 만날 수 있는 여건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라헬은 다른 남자들에게 다 결혼을 하고 시집 가버리고 없었을 거예요. 그의 인생이 너무 기구하고 너무 슬프고 아픈 여인의 인생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우물에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그 인생의 기적 같은 만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아래에서는요, 어떤 사람도 절망과 슬픔으로 산다고 해도 그것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굴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라헬이 젊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라반이 리브가의 오빠입니다. 그러면 리브가가 자식을 낳았는데 77세예요. 그러면 라반이 오빠가 자식을 낳았으면 몇 살쯤 되어야 정상입니까? 80세가 넘어야 정상 아닙니까? 오빠니까. 그죠? 좀 아이를 늦게 낳았다 해도 그 60세나 70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집안에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 라헬을 보면
사라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기적적으로 아이를 낳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처녀로서의 아이를 낳는 정상적인 여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반에게 그 집안에 자식을 수십 년 동안 안 주신 거예요. 그 절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픔이 오히려 야곱에게는 축복의 딸을 만날 수 있는, 자녀를 시집 보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라반은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반은 나중에 야곱이 재산을 훔쳐서 도망갈 때 라헬이 뭘 훔쳐갑니까? 그 오빠의, 그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갑니다. 우상, 신상, 미니용 우상이 있어요. 큰 우상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작은 드라빔 있어요. 그 비싼 드라빔을 훔쳐가 버려요.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그들 집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하시는 축복의 그 모든 순간이 조각돼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연히 그 라헬을 준비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결코 하나님이 우연으로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필연적으로 우리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비전을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라헬이 정말 젊었느냐? 그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보면 그의 딸 라헬이 지금 뭘 몰고 있다고요? 양을 몰고 있으니까, 양을 몰고 먼 길을 횡단하고 돌아다니니까 젊다는 것이 나타났죠. 그리고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여러분, 나이가 들고 노인이면요 달려가지 않습니다. 그냥 걸어가죠. 아니면 밑에 사람 보내죠. 즉 뛰고 달려갔단 말은 무엇입니까? 젊다는 거예요. 젊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양을 치고 달리기를 좋아하는 것을 보면,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금방 달려가는 것을 보면 바로 라헬이 젊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먼 길을 주님의 축복만 바라보고 달려간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야곱을 치유하십니다. 어떻게 치유하시느냐? 그의 마음과 상한 감정들을 하나님이 치유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야곱이 자기 받은 상처를 다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상처받고 고통당할 때 내 말 들어주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내 아픔과 내 상처를 들어주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그게 기적 같은 만남이에요. 내 삶의 고통을 누가 이해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쉬면서 먹이면서 아무 일도 시키지 않고 상처받고 고통스러운 그 인생을 다 위로해 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믿음이 없는 라반도 그를 이렇게 상처를 치유해 주겠거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 형제와 공동체들을 얼마나 위로하고 위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위로자가 되어 만나기를 소망하고 또한 주를 믿는 위로자들이 생기기를 주 예수님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의 위로자가 됩시다.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어서 부모의 눈물을 닦아주고 자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친구의 눈물을 닦아주고 이웃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아픔을 다 치유해 준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자리를 주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이 일자리를 줘요. 정말 여러분 77세에 여러분 일자리 있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어느 집에서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40세가 되면 일자리가 없습니다. 은퇴해 나이에요. 은퇴를 바라봅니다. 요즘 명퇴해야 돼요. 한 직업이 직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직업으로 장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지났어요. 멀티플레이가 가능해야 돼요. 여러 직업을 가져서 어떻게 하면 내가 40대의 인생에서 50대를 준비하고 50대에서 60대를 준비하고 60대에서 70대, 80대를 준비할까? 이제 100세까지 준비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계속해서 돈이 나옵니까? 그러니 참 지금도 어려운 이 인생인데 77세 와 여러분 일자리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자리를 주셨어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많이 벌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최선을 다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죠. 야곱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일자리까지 얻게 되었을 때 내 상처된 마음을 치유하시고 내게 일자리까지 주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비전이 이 77세도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행해야 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처음부터 가서 딸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상처가 위로받고 서로 교제하고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이제 직업이 생기고 일자리가 생겼을 때 품삯을 라반이 얘기합니다. 그때 야곱이 아주 지혜롭게 말합니다. 18절과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지혜인 줄 아십니까? 라반은 뭘 좋아하죠? 돈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임금을 주려고 했는데 야곱이 선수 친 거예요. 7년 무상 임금 어떻습니까? 라고 제안한 거예요. 그러니 라반이 솔깃한 거예요. 아니 일꾼 쓰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7년을 무상 임금으로 한다고? 딸만 주면 돼? 그러니 머리가 확 돌아가기 시작한 거죠, 라반이. 여러분, 이 돈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머리 계산이 엄청 빠릅니다. 어떤 계산을 했겠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 글과 일화들을 찾아보니까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추측들이 많더라고요. 77세? 7년? 그럼 84세 아니에요. 그러면 중간에 죽을 수도 있겠다. 일하다가. 그죠? 너무 무리하게 일을 시키면. 그래. 일을 많이 시키면 양치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죽을 수 있겠다. 그리고, 그 노인을 사랑하는 내 딸이 지금은 그래. 조금 좋아할 수 있어. 84세의 노인, 한 해 한 해가 달라. 머리카락 색깔이. 딸이 거절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확률이 거의 90%가 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냥 초상 치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좋아. 내가 너에게 내 딸을 주겠다.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더 낫겠다라고 말했지만 그의 치밀한 계산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자충수가 된 겁니다. 노인의 사랑이 얼마나 불타는 사랑인지 몰랐던 거예요. 77세도 여러분 사랑이 뜨겁습니다. 성경은 그걸 증명해요. 20절 말씀 보면 나타납니다. 한번 볼까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몇 년 동안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까지 얘기했더라. 여러분 이런 불타는 사랑 여러분 청년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젊은 사춘기 아니에요.
나이가 70세가 넘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60세는요, 태양 같은 사랑인 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내 남편을 보면 그런 사랑이 생각하지 않겠지만, 저 명왕성처럼 차가운 마음이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뜨거운 사랑을 주었어요.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일할 때마다 라헬을 생각하면 불같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피곤치 않은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라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 번역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력이 약하다 이러니까 눈이 약했기 때문에 멀리 못 봤으니까 양측이 안 됐겠구나 이래 생각할지 모르지만, 라헬은 곱고 아름답다. 아니, 눈이 시력이 약한 거하고 아름답고 예쁜 거하고 뭔 차이라는 거예요. 이런 비교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영어 표준 번역, ESV 번역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이 원어에 비슷하게 해석이 되는데요. 여러분, 스파크 하죠, 스파크. 근데 여기는 스파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사가 명사형으로 쓰이는 이 단어들이 많은데요. 즉, 번쩍임, 스파크가 났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여자와 남자들이 두 눈을 보았는데 뭐가 났다고요? 불꽃이 확 튀었다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레아에게는 그런 스파크가 아니랐다는 거예요. 둘이 눈이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빈털터리의 거지에 볼품없는 그 모양의 77세의 노인에게 젊은 처녀가 스파크가 일어난다고요? 이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랑은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사는 사람들도 이런 스파크가 일어나서 깜빡 속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야곱과 라헬은 이런 결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준비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라헬은, 어떻게 보면 야곱은 굉장히 외모를 따지는 사람이었어요. 왜?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다. 그러나 외모만 보기에는, 외모만 보고 따지는 그 남자, 참 어떻게 보면 왕찌질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 기적 같은 만남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가 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 주신 축복을 통해 내 민족과 내 족장들이, 내가 족장이 되어 부족을 이룰 수 있는 이 언약을 믿고 900km를 달려왔다는 겁니다. 생명을 건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인가 대가를 치른 거죠. 믿음의 대가를 치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라헬은 나중에 야곱의 가문을 이어가는 위대한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여성이 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 보면 기가 막힌 사건들이 또 하나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가정에 은혜를 주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믿음은 정말 900km를 달려가는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42.195를 달릴 때 마라토너들의 고백을 보면 거의 90% 이상의 마라토너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2시간 동안 너무 지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지루한 시간을 이기느냐. 그리고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때 마라토너들의 대선배들이 항상 그들에게 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훈련이 아닙니다.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어떤 마인드 컨트롤이라면 너의 인생을 되짚어보라는 겁니다. 2시간을 달리면서 나의 태어남과 또한 내가 지금까지 왜 달리고 있는지를 다 반성하며 어떻게 했어야 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요, 신기하게도 호흡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앞에 달려가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페이스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반성이 되면서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우리 믿음도, 믿음의 경주도 마라톤과 같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경주를 다 한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운다. 그리고 주를 본다는 그 말씀이, 믿음의 경주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인생을 겸손히 낮추며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구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 삶을 되새겨보며 돌아보는 시간이구나. 저는 야곱이 900km를 걸어가면서, 여행하면서 자기 인생을 몇 번이나 곱씹고 돌아보며 회개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이런 인생이 되었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그 길이니 분명히 승리하리라.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헬을 얻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가 믿지 않았겠습니까? 더 강력한 믿음이 생기는 축복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나이와 재력과 실력, 외모를 따져서 그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구원 주지 않아요. 오직 역대하 16장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서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즉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인격체입니다. 나를 전심으로 좋아하는 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전심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을 돌보고 인도하며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하심을 쏟아붓는 일을 절대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잠깐 설명했지만, 말씀 전했지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방에 모실 때 안방에 모시지 않습니다. 저 창고에 가둬놔요. 감금이죠, 감금. 유기입니다, 유기. 그리고 녹화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녹화해요. 주님 필요합니다. 창고에서 나오세요, 제발. 안방에 있지 않아요. 주님이 내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좋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하니까 그냥 창고에 그냥 가둬놓는 거예요. 액세서리처럼. 여러분, 주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됩니다. 나의 주인 자리를 비워줘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900km는 먼 길을 야곱이 달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달려가는 일에 절대 포기하지 않고 늘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줘버려라. 절대 하나님 앞에서 포기란 말을 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정말 위에부터 아래까지 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쉼없이 달렸습니다. 잠도 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해 달려 결국은 십자가까지 올라갔어요.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하는 하나님의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자리까지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믿음으로 달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적 결혼을 준비하는 삶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거룩한 신부로 사는 것과 똑같아요. 그 신랑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을 모두 치유하시고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는 영적 신랑이 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 치유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배하는 것보다, 말씀을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 통하여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내 감정이, 인격이 치유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동물보호소 하나 있는데, 워싱턴에 그게 로스코라는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주인과 함께 살다가 3년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다가 어떤 동물보호에서 잡아서 키운 거예요. 그런데 그 개가 웃지도 않고 짖지도 않고 어떤 표정도 없이 멍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서
먹을 것도 주고 안아주고 포옹하고 해도 절대 감정의 변화가 없는 개였다는 겁니다. 진짜 너무 불쌍하니까 또 코로나가 터짐으로 말미암아서 입양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SNS에 올린 거예요. 이 개를 입양하실 분을 찾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 뭡니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주인이 찾아온 거예요. 주인과 그 개가 만나기 전 100m. 그 개가 냄새를 맡고는 가만히 있고는 계속 멍 때리고 있는 거죠. 근데 주인이 점점 가까이 오니까 개가 걷기 시작하면서 그 주인 주위를 계속 도는 겁니다. 그리고 냄새를 맡아요. 그러면 갑자기 꼬리를 팍 흔들면서 막 좋다고 입을 벌리며 끙끙끙 거리면서 주인에게 막 몸을 기대며 있는 겁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 그 주인이 막 끌어안으면서 내가 잃어버린 개라고 막 눈물을 흘리며 서로가 포옹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인을 잃어버린, 진정한 내 마음의 주인을 잃어버린 아부 영혼들은 이런 무감각한 이 죄악 속에 살아가는 죄인이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개도 여러분 주인을 만나면 이렇게 사랑으로 회복합니다. 영원하신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감정과 우리 인생이 왜 행복하게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